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 왕, 하나님을 버리고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그의 뒤를 이은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부지런히 보내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하셨으나 끝까지 외면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매하고 패역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완악함, 교만함, 부패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2절에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영혼에 있나니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는데요. 이는 이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조상들로부터 살던 곳이었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먼저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의 부탁을 받아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공식 절차를 밟는 과정, 그 과정에 보면 룻기 4장이죠.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모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나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낳은 아들이 오벳, 룻기 4장 17절이죠.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 기생 라합이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 야곱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14대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그 태어날 그리스도는 근본, 상고, 영혼에 있다. 근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스릴 자, 왕, 그리스도,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 영원한 것이다. 상고는 그리스도께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시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얻으면 빛이 되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을 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누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들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갔다. 수리아 총독이 가서 호족을 등록하라, 인구조사. 그래서 자기의 본고장인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 살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갔다가 가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때 이미 잉태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이 없어서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닭고 천한 모습으로 아주 천한 곳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이야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를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니 15절이야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 주었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 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증인이 되었죠. 또 예언의 말씀의 증인이 또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을 만나죠. 그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이에요.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이르되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전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태어날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2장 5절이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임을 담대하게 증거하셨죠.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래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들이 흩어져 노예로 끌려갔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이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포로 기간을 70년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때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인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인들, 거짓 목자들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네요.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실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꿨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분명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셨고요. 선지자들,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 성육신 하실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결코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될 것을 말씀하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셨어요. 증거하셨는데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그 모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일.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과 이사와 이적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십자가 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겸손한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게 잘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실 것인가,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 자세하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서서 목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시네요. 그리스도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서서 목축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양떼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죠.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오셔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셨고 태어나실 약속의 장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증인들도 많이 있지요. 이분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그리스도,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인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켰다라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